네, 오늘은 리세팅 시리즈,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를 이전하면서 새롭게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가정과 일터 그리고 교회 생활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가, 그걸 생각하면서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리세팅하는 중요한 우리 신앙의 주제를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8번째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또 우리가 성령을 영접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장 22절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쳤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인쳤다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실링하는 거죠. SEAL. 이 인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의미, 그 표시는요, 소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옛날에 양이나 소, 이 엉덩이에 그 주인이 가지고 있는 인으로 엉덩이에 쿡 찍어 놓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그 양이나 소의 엉덩이에 인친 것을 보고 이거는 누구의 소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뭐 요즘이야 우리 어떤 제품을 보면은 상표를 보면은 이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제작되었고 그리고 어느 회사에서 나온 것이다 금방 알지만은 그 당시에는 뭐 상표라는 것이 없었으니까 인을 쳐서 누구의 소유다라는 것을 표시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인쳤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의 표시는 고린도 교회 교인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은 거기 14만 4천 명이 모이게 됩니다. 요 14만 4천 명이 모인 그 타이밍, 요 때가 참 중요한데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세 가지 종류의 심판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인심판. 그러니까 그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심판이 나타납니다. 인을 뗄 때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팔 심판이 나옵니다. 첫 번째 나팔을 불 때마다 하나의 심판이 나오고, 마지막 세 번째는 첫 번째 대접을 부을 때마다 심판이 나타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종류의 심판, 인을 뗄 때마다 심판이 나오는데 6번째 인까지 뗍니다. 그러니까 6번이나 심판이 벌써 나왔죠. 이제 7번째 인을 떼기 전에 그 중간 7번째 인을 떼는 그 휴식기에 오늘 이 14만 4천 명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심판이 환란이 한참 진행 중인데 14만 4천 명이 나타났는데, 요한계시록 7장도 보면 이 사람들이 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환란이 한참 진행 중일 때 환란에서 나온 사람들, 이 사람들의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상태가 뭐 온전하겠습니까? 곱겠습니까? 굉장히 뭐 상처가 있고 얼룩이 있고 아픔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 7장 26절을 보면 이 사람들이 줄이지도 않았고 목마르지도 않았고 해와 달로 인해서 상처도 거름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심판이 전 우주적으로 심판이 막 내리고 있는데 그 심판 환란 가운데서 나온 14만 4천 명이 깨끗하다는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말짱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게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14만 4천 명이 전부 다 이마에 인을 맞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14만 4천 명이 인을 친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라고요? 14만 4천 명은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14만 4천 명이 환란에서부터 나왔는데, 환란 가운데 있는데, 엄청난 환란 가운데 있는데도 온전한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이 찍힌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고 하나님이 보호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어려움 속에서 건져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이 그 우주적인 재앙 가운데서 환란 가운데서도 말짱한 겁니다. 자,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쳤다. 이 말은 너희들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인침의 표시입니다.
자, 우리가 이민생활 살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은 진짜 환난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으로, 일터로, 또 어떨 때는 교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수없이 많은 종류의 어려움과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쳤던 인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은 말짱하게, 온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의 인침받은 여러분, 성령의 인침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의 인침, 성령과 함께하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고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표시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만 약속하면요 좀 의심스럽잖아요. 저 사람이 말은 저렇게 했는데 잊어버리지 않을까, 말을 돌릴까. 그래서 우리는 늘 표시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도 온전하지만 성령으로 우리에게 그 표시를 완전히 주신 것이 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성령의 감동 받았다,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또는 성령의 감화를 받았다, 이런 말을 종종 씁니다. 자,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 받았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떨 때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 받았다, 성령의 감화를 받았다,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어떨 때 그런 말을 합니까? 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늘 이런 얘기를 잘합니다. 우리들이 기쁠 때, 막 즐거울 때 성도들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구나라고 이렇게 느끼고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때가 그런 표현이 맞기도 하고 때로는 틀리기도 합니다. 성령의 감동은 각자 개인의 힐링하고 일치할 수도 있고 완전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성령으로 리세팅하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에게 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이 되자는 의미에서 한 3가지 정도 성령의 감동이 이것이라는 것을 우리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요, 성령의 감동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성경하고 같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스스로 자유롭지만, 성령께서는 모든 경계선을 뛰어넘지만, 성령께서는 스스로 겸손하여서 성경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계시하실 때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새로운 교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께서 계시해서, 성령께서 감동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 무언가를 깨우칠 때는 지금까지 아무 사람도 들어보지 못했던 것, 오직 내한테만 말하는 새로운 계시, 새로운 교리를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언가 성령께서는 성경 말씀을 정확히 알게 하고, 성령께서는 성경을 이해하고,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몰랐던 성경의 말씀을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 말씀을 깨우쳐 주시는 것이지, 성경이 말하지 않는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 지금 주변에 보면은 이단에 빠지거나 이단의 가르침의 문제는 사실은 이 문제입니다. 많은 이단이나 그와 비슷한 사람들이 자기는 성령의 계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말을 하는데 이게 성경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감동한 것도 아닙니다. 그건 자기 착각이나 자기 환상이나 완전 자기 상상에 빠져버린 사람이나 사술에 걸린 자들하고 똑같습니다. 성령께서는 성경을 우리와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성경을 더 사랑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깨우쳐 주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가장 흔한 예로 많은 사람들이 환상을 봤다, 계시를 봤다, 꿈을 꿨다 하면서 천국 이야기를 참 잘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이 천국 얘기를 할 때 어떤 부분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하고 일치하거나 같은 맥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전혀 성경이 없는, 진짜 어떨 때는 불교에 있는 얘기를 가지고 와서 천국을 봤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께서는 성경 외에 밖에 있는 천국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천국 이야기를 정확히 알도록 해주시는 것이지. 그래서 결국 천국을 봤다, 경험했다는 사람들이 10년, 20년 가면 그게 다 거짓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이 우리 주변에 드러나고 있습니까? 성령께서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 얘기를 해주고, 성령께서는 성경에 있는 예수님을 얘기하고, 성령께서는 성경에 있는 천국 얘기를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시는 것이지 새로운 얘기나 다른 얘기를 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성천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내가 하늘에 올라가면, 내가 여기를 떠나면 보혜사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성령께서 뭘 하시는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생전에 말씀하신 것, 성령께서 오시면 그것을 기억나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친 것 외에 더 새로운 말씀을 해주실 것이 아니고, 생전에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준 것을 성령께서 오셔서 다시 생각나고 깨우쳐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제한시키는 겁니다. 스스로 새로운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성령의 계시를 받았다, 성령의 역사를 받았다는 것을 분별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에 비춰봐서 성경에 이런 얘기를 없는데 아무리 신비한 얘기고 신기한 얘기고 믿음직한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은 한 칼에 싹둑 잘라내버려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 1서 4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시험해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 성령은 성경을 우리와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성경을 더 사랑하게 하고, 그전에는 몰랐는데, 우리가 무지하고 연약해서 몰랐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깨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이제 우리의 가슴, 마음을 터치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마음, 가슴에 있는 부분을 더 정확히 하면 우리의 감정을 터치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감정을 터치해서 우리 감정이 신앙의 감정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신앙의 감정이 되면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나라를 만족하게 됩니다. 이게 성령께서 우리 감정을 터치할 때 우리 신앙이, 우리 감정이 그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받았다라 할 때 기분이 좋고 자기 만족하고 뭔가 가슴이 뭉클해지면 성령의 감동이라고 말하는데,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은 일반 사람들이 성령도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거나 정말 감동이 있는 드라마를 봐도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을 쏟아냅니다. 자, 이거는 성령의 감동, 성령이 감정을 터치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그냥 감동, 인간적인 본능에 의해서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감정을 터치할 때는, 그전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맹숭맹숭했는데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만족이 됩니다. 그게 우리 감정이 그렇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참된 본질은요, 신앙의 참된 지식에 있는 게 아니고 신앙의 참된 감정에 있습니다. 지식이 많다고 해서 이 사람이 좋은 신앙인이 될 수도 있지만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지식에 상관없이 먼저, 지식 이전에 먼저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좋아하고 만족하게 되는 감정, 그것이 생기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우리보다, 목사인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아는 비신앙인이 있습니다. 저보다 더 많이 압니다. 더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참 지식인입니까? 참 신앙인입니까? 아니에요. 왜? 그 사람의 마음에, 지식은 그만큼 뛰어나도 그 사람의 마음에 예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 나라를 만족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 감정, 신앙 감정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제가 가끔 예를 드는 가운데 마가복음 5장 이야기, 예수님께서 그라사 지방으로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그라사 지방 옆에 큰 무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무덤 가운데 죄송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그 마을 사람들이 이 사람을 제어하지를 못합니다. 미쳐 날뛰고 고함을 지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몇 사람이 달려들어서 체인으로 쇠사슬로 발 묶고 손 묶어놔도 힘이 워낙 세기 때문에 다 뜯어버리고 막 미친 듯이 날뛰니다. 아무도 그 사람을 제어하지 못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자, 그때에, 그 당시에, 그 타이밍에 예수님께서 그라사 지방으로 지나갑니다. 그때 멀리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라사 지방으로 들어오는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고 그 앞에 나와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기절초풍할 일이 아닙니까? 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명확히 몰랐어요. 그만큼 율법을 오랫동안 연구했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율법사들이나 대제사장들조차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멀리서 예수님을 얼핏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는 정확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진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참 신앙인입니까? 아니지요. 왜 아닙니까? 그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그 마음에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까지도 알면서도 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 예수님이 앞으로 이루게 될 하나님 나라를 찬성하고 하나님 나라를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인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가 신앙 감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거두절미하고 여러분들이 참된 신앙인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많이 다녔기 때문에, 내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참된 신앙인이다, 그렇게 말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자신을 볼 때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거기에 만족하는지 내 감정을 살펴보면 됩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더 좋고, 예수님보다 내 친구가 더 좋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것보다 내 가정, 우리 직장이 잘 되는 것이 거기가 더 기뻐한다면 이건 참된 신앙이라고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 우리 감정을 터치하실 때는 성령의 마음이, 감정이 감동받는다는 것은,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예수님 너무 좋은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 와도 예수님 그러면 그냥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들어왔으니까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해도 기쁨이 밑에서 올라오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고 만족이라고 가슴이 뛰어야 되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의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터치할 때 그런 일이 생깁니다. 자,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성령께서 감동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 마음, 가슴, 감정도 터치하지만 우리 머리, 즉 이성, 생각도 터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이성을 터치할 때는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은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가만히 있는데 과학적인 막 등식이 생각나고 막 방식이 생각나서 막 물리가 풀어지고 화학이 풀어지는 이런 진리가 아니고 구원의 진리를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터치할 때
죄송합니다. 우리 머리를 터치할 때, 우리 이성과 사고와 생각을 터치할 때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진짜 구원의 진리를 환하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상하게 누가 설명을 안 해줬는데 정말 예수가, 아니 예수만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구세주라는 것이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누가 자세하게 따지고 성경 구절을 대고 이렇게 해석 안 해줘도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입니다라고 말을 할 때 그래 맞아, 그 예수님만이 맞아라는 그 구원의 진리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게 성령께서 터치할 때, 우리 사고와 이성을 터치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죠. 사울은 그 당시 최고의 율법 가문이었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정통으로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죠. 이 말은 내가 정말 율법에 정통했다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베냐민 지파였죠. 그러니까 이 율법에 둘러싸였고 사도 바울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율법으로 꽉 찼습니다. 이 율법으로 꽉 차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추종하니까 그게 율법이 어긋나니까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한 것이죠. 목숨 걸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래서 꼬꾸라지고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정말 산송장이 됩니다. 그냥 사람 몸만 살아있지 나머지는 다 죽은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 당시 선지자 아나니아를 불러서 그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를 하게 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수와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게 돼서 다시 보게 되는 그 과정에 정확히 사도행전 9장에서는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성령 충만하게 되었다는 말을 정확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사울에게 성령께서 충만해서 사울의 율법으로 가득 찬 머리를 터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율법의 비늘 같은 것이 다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됩니다. 누구를? 예수를.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거리로 뛰쳐나가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외쳤던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요 두 문장을 선포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율법을 공부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율법의 지식이 있었습니까? 이 수많은 율법의 지식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진리를 깨우쳐 주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머리를, 사고를, 이성을 터치해 줄 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공부할 때 제 지도 교수나 제 전공한 교수 다른 부분을 가르치는 미국의 교수들을 보면요, 학문적으로 정말 뛰어납니다. 좀 약간 다른 얘기인데 한국에서 제가 공부할 때는 교수님 보면 나도 열심히 공부하면은 저런 교수님처럼 되겠다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유학도 온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지도 교수나 이런 교수하고 만나서 밑에서 공부를 해보니까요, 나는 아무리 공부해도 이런 교수만큼 안 되겠다는, 못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포기하게 된 이유도 하나의 여러 가지 중에 이거 뭐 내가 아무리 해도 이만큼 안 되겠다. 그만큼 뛰어난 학자들이 있어요. 신학교 안에. 매년 책을 쓰는데 한 권, 두 권씩 매년 책을 내는데 그냥 내는 책이 아니고 책 한 권 한 권이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통찰력과 뛰어난 학문적인 능력을 내는 교수들이. 그런데 얘기를 해보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결코 하지 않습니다. 믿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해요. 그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는요, 위대한 랍비 중에 하나였고 뛰어난 예레미야나 이사야보다 더 뛰어난 선지자 중에 하나였지. 좀 과격한 사람은 예수로 인하여서 결국 로마 제국에 대한 선동하는 세력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혁명가로 바라보는 데는 탁월한 안목과 탁월한 통찰력이 있는데 딱 하나, 예수가 유일한 그리스도라는 말은 한 번도 하지 않고 본인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마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사울과 똑같은 사람들이 엄청난 지식과 엄청난 통찰력과 예지력은 있는데 딱 하나,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하지 못한. 왜 그렇습니까? 지식으로 그건 아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사고와 이성을 터치해 주실 때 그때 탁 깨우치는 게 정말 예수가 메시아구나, 정말 그 예수야말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구나라는 이 진리가, 구원의 진리를 깨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아직까지 예수는 참 좋은 분이지, 그렇지, 예수는 참 좋은 말을 하고 예수는 참 위대한 사상가고 위대한 성인이지라고 그 정도만 생각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여러분들이 간절히 사모해야 될 것은 성령께서 내 머리를, 내 사고를, 내 이성을 터치해 주시기를 간절히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변을 보면, 사실 우리끼리도 보면은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데도 이상하게 성령의 능력은 없다라는 그런 기분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자, 성령의 열매도 있고 성령의 은사도 있는데 내가 보면은 나는 왜 성령의 열매도 없고 은사도 없고 왜 성령의 능력이 내게 없을까라는 이런 궁금증이 들기도 하고, 그런 의문 속에 여러분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간단하게 말하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설교할 때 목사님들도 저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대해서는 참 많이 설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메시지를 어디를 봐도 성령과 바른 관계를 맺으라는 메시지는 참 직접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운데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으려면 성령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이게 쉽게 말하자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존재와 관계는 다릅니다. 제가 더 어렵게 말했나요? 성령이 존재한다는 것하고 내가 성령이 계시다는 것하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하고 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과 내가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서에 보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내 지식과 논리가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여러분 안에, 심령 안에 성령께서 거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 표시예요. 아까 인쳤다라는 말도 사실은 그런 표시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자, 그럼 이게 다 됐냐?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첫 번째 단계라면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내 안에 존재하는, 내 안에 거주하고 있는 성령과 내가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것과 관계는 다르니까 존재하는, 내 안에 거주하는 성령과 관계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것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목회했던 경험에 약간 각색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중학교 여학생 한 명이 있었는데 이 중학교 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 어머니를 너무 좋아하는 이 여학생인데 어머니가 돌아가서 마음의 아픔과 우울함이 있습니다. 근데 한 고등학생이 되고 한 2, 3년이 지나니까 아버지가 새어머니를 모시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여자가 너의 새어머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이제 고등학생이 된 이 여학생이 그 어머니라고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전번 어머니에 대한 추억과 기억이 그대로 남아있고, 또 하나는 이 여인을 이 아이가 학생이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누군가 하면은 자기 아버지가 그 조그만 기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기업의 직원이었어요. 그래서 이 딸이 아버지 회사에 갈 때도 아버지 회사 놀러 가면 마치 이제 그 여자를, 그 어머니 되는 그 여자를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리고 이 고등학생도 그 여인을 이제 자기가 이제 새어머니 되는 이 여인을 참 좋아했고 진짜로 회사에서 딸처럼 했는데, 그런데 정작 자기 새어머니라고 딱 들어오니까 이 고등학생 여학생이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막 혼란과 갈등이 생기고 때로는 미움도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아버지는 이 여인과 다시 결혼을 해서 새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같이 삽니다. 자, 이 여인이 그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이 학생은 어머니로고 인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다가오면 도망가고 욕도 하고 때로는 막 화가 나고 고함도 지르고. 그러니까 이 어머니하고 이 딸하고 모녀 간의 관계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와 딸, 모녀 사이에 당연히 일어나야 될 사랑의 일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세 사람이 살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 중고등부 유스그룹 집회를 한번 했는데 이 고등학교 이 학생이 진짜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이 고등학생이 지나온 인생 해봐야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만 그래도 딱 되돌아보니까 하나 마음에 딱 걸리는 게 있어요. 누굽니까? 새어머니. 근데 정말로 성령이 불렀고 거듭나니까 그 새어머니에 대한 그 새어머니가 진짜 이제 자기 어머니로 다가오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회개하고 그 새어머니한테 가서 회개하고 이제 어머니라고 부르겠습니다라고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자, 그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 어머니가 이 딸을 위해서 밥을 챙겨주고 옷이 떨어지면 기워주고 기워도 안 되면 새 옷을 사다 주고 가방이 이상하면 가방도 고쳐주고 기다렸다가 딸이 오면 저녁도 해주고 저녁 때는 딸하고 영화도 보러 가고 수다도 떨고 백화점도 같이 쇼핑하고 드디어 모녀 사이에 일어나야 되는 정상적인 사랑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것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데 우리가 성령과의 관계를 맺지 못한 이 케이스가 거의 똑같은 겁니다. 자, 새어머니가 그 가정에 들어왔어요. 새어머니는 그 가정에 거주합니다.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딸에게는 새어머니는 아직까지 새어머니로서 역할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딸이 새어머니를 인정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관계를 맺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어머니는 존재하는데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모녀 사이에 사랑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거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주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과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아요. 관계는 그냥 성령이 있는 줄도 몰라요. 의심합니다. 성령 받았어요 그러면은 아니오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데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아니오라고 말을 해요. 성령을 받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주하고 있는데 모르고 있거나 무시하고 있거나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우리 사이에 일어나야 되는 정상적인 성령의 능력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안에 거주하고 있는 성령을 영접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이제 앞으로 함께 동행하겠다. 이 성령께서 내 힘이 되어주시고 이 성령께서 내 능력이 되어주시고 이 성령께서 내 보호와 공급과 인도가 되어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영접하면은 그 모녀간의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듯이 성령과 우리 사이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성경을 새롭게 보고 성경에 예전에 몰랐던 성경의 말씀을 환하게 깨닫게 되고 우리 마음의 감정 상태가 변하게 돼서 옛날에는 세상을 좋아하고 내 잘 되는 것만 좋아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잘 되는 것이 만족스럽고 기쁘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는 감정, 신앙 감정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가 확신하게 되고 사도 바울처럼 거리에 뛰쳐나가서 사람들한테 야, 이 바보들아, 이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야, 이 바보 멍청이들아, 이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확신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머리를 터치하고 사고할 때 이제 성령의 능력이 우리들한테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성령의 은사가 맺히는 겁니다. 이 성령을 사모하고 우리가 관계를 맺어야 돼요. 자, 우리 그 자동차 왕이라고 불린 헨리 포드가 1950년대에 죽었을 때에 유품을 정리하는데 그 모자와 신발 옆에 조그만 유리병이 하나 발견되었어요. 근데 유리병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유리병인지 아주 그런데 흔적을 보니까 헨리 포드가 아주 귀하게 보관했던 것이 확실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무슨 유리병이었는가 하면은 헨리 포드의 가장 절친한 친구 중에 하나가 발명왕 에디슨이었습니다. 그래서 헨리 포드가 평소에 에디슨을 존경하고 좋아하고 했는데 에디슨이 먼저 죽죠. 1930년대 죽을 때에 이 헨리 포드가 에디슨의 아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가 죽을 때에 임종할 때에
뭐 자네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늘 같이 있으니까 아버지의 마지막 숨결, 마지막 호흡을 병에 좀 담아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참, 자, 어쨌거나 얘기를 들어봅시다. 그래서 이 장자가 큰아들이 아버지 임종을 지키면서 비커에 마지막 숨을 받아가 그걸 빨리 유리병 안에 넣어놨어요. 그리고 이 병을 헨리 포드한테 그 유품으로 준 겁니다. 그리고 헨리 포드가 그걸 가지고 있다가 이제 자기도 죽게 되니까 그게 유품으로 남게 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참 미신적인 것 같기도 하고, 야, 이거 뭐 발명왕 에디슨하고 자동차와 헨리 포드 사이에 이런 우스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도 우습기도 하고,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왜 헨리 포드는 에디슨의 마지막 숨결을 보관하고 싶었느냐는 겁니다. 이 숨결, 스프릿, 왜 에디슨의 스프릿, 영을 간직하고 싶었냐. 그래서 한 중요한 그 사정을 잘 아는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헨리 포드가 평소에 존경하고 좋아했던 그 에디슨의 숨결을 간직하고 싶었던 이유는 나중에 자기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일이 안 될 때마다 에디슨이 가지고 있었던 영감, 스프릿과 창의력, 그런 것들로 자기가 자극받고 도전받기 위하여서 그것을 늘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병 안에 에디슨의 숨결이 있으니까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은 생각하면서 이걸 가지고 있으면 힘들 때마다, 매너리즘에 빠질 때마다, 일이 안 될 때마다 에디슨의 그 숨결을 보고, 그렇지, 에디슨은 이때 이런 일을 당했을 때는 창의력을 그 창의력을 나타내었고 영감으로 잘 해쳤을 거야. 자극받고 도전받기 위해서 에디슨의 숨결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인정하기만 하면은, 영접하기만 하면은 에디슨의 숨결이 아니라 우주의 창조자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능력을 우리 능력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디슨의 숨결이 아무리 위대하고 발명왕이라 한들 우주의 창조자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영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주하고 있는데, 내주하고 있는데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가치도 인정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성령은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성령은, 자, 표현에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하자면 성령은 지금 우리로 하여금 사용되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가 성령을 인정하고 영접하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 드렸지만 그 새어머니는 그 딸이 자기 어머니라고, 자기를 어머니라고 불러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르기만 한다면, 어머니라고 인정만 한다면 밥도 다 해주고 옷도 다 사주고 쇼핑도 다 해주고 원하는 거 다 해주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인정하고 영접하기만 하면 성령은 능력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삶을, 교회를 리세팅할 때 다시 합시다. 우리가 힘을 내서 내 힘으로 합시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다시 할 때는 완전히 판을 뒤집고 판을 다시 까야 됩니다. 그 판이 뭡니까? 이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시작합시다. 개인의 삶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인간의 능력이 아니고 인간의 계획이 아닌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해나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 비행사의 사진이나 그림을 보면 항상 무엇이 있습니까? 뒤에 백팩 같은 게 있습니다. 그죠? 그게 뭡니까? 그렇죠. 산소통이죠. 왜 산소통이 필요합니까? 달에 가면 산소가 없으니까. 그래서 달에 가도 우주 비행사는 지구에서 가져온 산소를 공급받아서 살아가게 됩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성도가 세상 한가운데 살아도 우리는 세상의 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영으로, 성령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주 비행사에 산소통이 있다면 우리들에게는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 성령통이 있는 거예요. 이 표현이 좀 이상한데 그런데 의미는 정확합니다.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 살아도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 교회 생활, 가정과 일터가 리세팅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